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6월 첫 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는 비유를 하고 계세요. 일명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탕자의 비유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마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둘째 아들이, 보통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유산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요구하고는 그 재산을 모두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는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먼 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비유 가운데 아주 그 뒷부분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뭐냐면 바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큰아들이 이러죠. 아니 아버지, 나는 집에서 정말 뼈가 빠지게 이렇게 아버지와 집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데 나를 위해서는 정말 작은 잔치 하나 나한테는 열어주지 않으시더니 지금 이놈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받아 나가서 그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리고 돌아온 이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큰아들이 아버지의 이런 차별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서운하고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제가 맞이다 보니까요, 이 마음이 더 이렇게 저한테 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저였어도 아버지한테 정말 섭섭하고 막 불평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불평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바로 우리 아버지는 차별의 대명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차별당하는 또 하나의 무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지키려고 정말 무지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선조 때부터 랍비들이 내려다 준 그 전통까지 그 율법에 더해서요, 열심히 특심을 내어서 율법을 따르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날라온 것은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구나,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는 차디찬 냉대의 말씀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은요,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상대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세리들과 또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면서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차별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갈릴리 젊은 선지자의 차별에 사실은 환멸이 느꼈고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열심과 헌신과 노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야? 왜 우리를 못 알아보고 이렇게 차별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성경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람이 잘 녹아져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험악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끌어내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죠. 예, 하나님이 정말 지극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이들을 선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전하는, 세상에 전하는 자랑거리로 하나님께서 삼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와, 이방 사람들이 와, 저렇게 저 나라는,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네, 나도 어떻게 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런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없을까라고 부러워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이 아닌 잘못된 자랑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죠? 바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특별해서, 능력이 탁월하고 똑똑해서, 내가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거야 라고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자기 자랑이 오히려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냐면 차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뛰어난 백성이고 존귀한 백성이야. 그런데 우리 말고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개 같은 자들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고 상종을 못할 것들이야 라는 차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자랑과 차별이라는 높다란 울타리를 세워서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웃이 아닌 원수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43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이상한 조합입니다. 왜 이상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레위기 19장 18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이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당시의 유대 그 사회에서 따라오는 어떤 전통하고 또 몇몇 말씀을 자기식대로 재해석해서 이렇게 유행하고 있던 말들일 것이다, 그런 문구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재해석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떠들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 말씀을 풀어내는 제 식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너희는 지금 나에게 내가 너희를 차별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차별은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것을 모르고 너희가 오히려 너희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떠들고 자랑하지만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싶다면 너희는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악인이나 선인,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요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자비롭게 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5장 마무리를 이제 왔어요. 저는 이 5장 마무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만나는 첫 번째 봉우리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복된 상태가 어떤지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는지, 바로 하늘의 맛과 멋을 내는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말씀을 올바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에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48절 말씀이죠. 우리 4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5장에서 만나는 우리의 첫 번째 봉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요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불편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되면 불편함의 무게와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를 자랑하고 싶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요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자랑하고 싶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밟았던 그 전철을 똑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면요 자기 자랑, 자기 의에 빠지고 차별이라는 울타리를 우리 스스로 세워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런 실패들이 드러났던 흔적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역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성도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으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한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한다.
제가 청년 때 방황을 좀 오랜 시간 했습니다. 뭐 이거 자랑거리는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랜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몇 가지 축복이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큰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는다였어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는다. 아마 이 얘기는 나중에 차차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하나님께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다. 진짜 사랑받아야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방황하는 동안 깨달았던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나 우리 어떤 습관이나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생활의 변화는요, 내가 노력하거나 입 꽉 깨물거나 아니면 옆에서 막 누가 쪼이거나 막 틀에 이렇게 딱 넣으면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일어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안에 있는 인격은요, 그렇게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남한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나 많이 괜찮은 사람. 그러나 속사람은요, 그렇게 쪼이거나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 혀를 깨물고 막 해서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은요, 우리의 인격은요, 사랑받아야 변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숙을 이루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성숙해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질타로 혹시 들리십니까? 근데 저는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묵상하면서 보니까. 너 내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 너 내 사랑을 잘 받아야 너도 변할 수 있고 남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것이죠. 제가 방황하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돌아와서 제 나름대로 막 변하려고, 뭐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방황했으니까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근데 사실은요,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것을요,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렇구나, 맞다. 내가 사랑받아야 진짜 내 인격이 바뀌는구나. 많이 받아야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럼 한 발짝이라도 한번 움직여 볼게요 라고 내 안에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제가 근데 안타깝게 목회자가 되어서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저와 비슷한 이 전철을 밟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어떤 노력으로 종교인으로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어떻게 그냥 내가 잘 지켜내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에 하나씩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이 찌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의 진정한 행복과 회복을 원한다.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우리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을 우리식대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인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 말로는 샬롬이라고 외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을 자기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 자기가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역 안에 누리지도 못하면서 가두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것이 세상 이방인들에게 흘러나가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두어 버리고 차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평안과 행복과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샬롬이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나누어 주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부끄럽지만 잠시 저도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온 다음에요, 제 마음이 한동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를 못했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오고 빨리 성도도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걱정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보다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 제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 너 지금 네 마음 틀렸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내가 이 교회에는 붙들고 있으니까 너는 너 영혼들을 책임져라, 영혼들에 집중해라 라고 하나님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 우리 부르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정말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에 여러분을 훈련하려고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들과 나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본 선교할 때,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일본 선교하러 갔을 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깝고도 먼 나라 아닙니까? 그죠? 일본하고 축구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이겨야 되는 게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일본 선교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죠? 라고 기도하는데 자꾸 제 마음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말고요, 조금 더 은혜스러운 다른 말씀이요 이러면서 자꾸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 마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막 씨름을 했죠. 또 오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였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남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이 아닌데. 예. 근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네 몸으로 만들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 네 아들, 네 건욱이 찬욱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지? 예,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 왜냐? 네 새끼고 네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냐? 너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넓혀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양을 하면 그 아이는 남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울타리를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서 이 아이를 내 가족의 울타리 안에 넣어버리니까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나온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너 일본이란 나라를 확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품고 가거라. 예. 그래서 정말 은혜스럽게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우리 청년들과 선교팀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가서도 그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조금 더 넓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아직도 나는 그분하고 좀 마음이 좀 불편한 분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분이 있다면요, 그분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아무개를 내 가족으로 선언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적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사람이 아닐지라도 딱 한 사람이라도 오늘 여러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십시오.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울타리를 넓히셔서 꼭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 그 사람을 제가 나의 가족으로 오늘 삼겠습니다. 예, 나의 가족으로 입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족이라고 그를 여기고 그를 돌보겠습니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기 자랑과 차별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하는 첫 복무리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그 말씀을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는 나의 자랑이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르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참 행복과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과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랑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과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며, 그래서 주님의 자랑거리로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주님의 이 축복으로 인도하고 품어내는 그런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